하나님께서는 이거 꺼주세요. 이거 꺼주세요. 이거 무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는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또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한번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훈련시켰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많은 사람들과 또 가정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또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간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70명이 갔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집니다. 애굽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는 아그밥이 될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그저 딸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 가운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 예쁘지 않습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잘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 부모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그밥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합니다. 부모는 생명을 걸 수 있지만은 이 태어난 아이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조차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아이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기를 숨긴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한 일입니다. 그렇게 숨기기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사랑스럽고 가족들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바구니. 창세기 6장에 쓰는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도 생명을 구하고 갈대 상자도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요. 이 작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여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내려 보낸 후에 차마 볼 수 없어서 누이에게 그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마침 목욕하러 온 때입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우는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건지게 되어집니다. 아기를 보는 그 공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겨.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는 그 건져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는 부모가 보고 난 다음에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의 공주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신 것들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왔을까요? 아무리 나일강이 깨끗하고 좋다 할지라도 악어의 위험이 있는 곳이고, 왜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신적인 죄입니다.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일강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바로 공주는 히브리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슈트라고 합니다. 그는 이복 남매인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살이 되어진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이 하셉슈트 공주는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사실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를 어떻게 누가 감히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라고 고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라오 보면은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염이 쭉 나 있는데 수염이 나지 않은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는 위기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파라오 공주를 통하여서 모세는 생명을 건지게 되어지고, 또 그는 왕궁에서 훈련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그런 아이를 보고 너무 잘생긴 것으로 인하여서 석 달 동안 숨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기를 떠내려 보내어서
결국은 아기를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3 때에 시험을 쳐보니까 성적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학원에서 우리가 전액 장학금으로 아이를 공부시킬 테니까 학원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학원은 주일날도 공부하는 곳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손에 2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적표였고 하나는 그 학원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원 한번 가보지 못한 그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제 또 학원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면서 주일날 학원 절대 안 된다.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공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돈 없어서 학원 못 보내면서 그냥 돈 안 받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겠다는데 어머니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학원 못 보내주면서 무슨 예배, 무슨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머니는 너무 자랑스럽다. 어머니를 한없이 닮고 싶다. 그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갈대상자였습니다. 저를 담았던 갈대상자 바로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담을 수 있는 갈대상자,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갈대상자, 바로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어머니는 왜 나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가? 왜 아버지는 침묵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선생님들이 가르쳐도, 아무리 단위에서 외쳐 소리쳐도 부모의 한마디 말에 아이들은 학원을 갑니다. 주일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부모의 말에. 이러한 부모가 어떻게 갈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모가 훗날 아이가 자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침묵 가운데 내가 배운 것은 예수보다 세상, 신앙보다 세상의 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 자녀들이 부모라는 갈대상자를 만나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며 훈련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는커녕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가르치고 힘을 가르치고 물질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상자를 통하여서 아기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갈대상자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숨긴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는 갈대상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갈대상자는 부모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갈대상자에 담아서 떠내려보낸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나는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지 않은 자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지 않은 우리의 가정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곧 갈대상자입니다. 가정에서 나는 갈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의 키를 쥐고 조작하려고 할 때에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혼란을 주고 결국에는 부모의 뜻대로 될 수 없음을 말하면서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을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21주년을 달려가면서 우리 교회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D6였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했던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모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D6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잘못 가르쳤던 것들 회개하고 우리의 부모들이 갈대상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갈대상자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D6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면서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흥운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듯이 교회의 말에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갈대상자가 되어야 하듯이 교회가 갈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3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3파는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살릴 수 있었고 유모가 되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파라오의 공주, 불쌍히 여기면서 아기를 입양하여서 아기를 왕궁에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며 훈련되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형제가 있습니다. 조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갈대상자, 나무에 진을 치라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아기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기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갈대상자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 갈대상자는 나일강을 강 위에 떠내려 갑니다. 노아 홍수 후에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무기력한 모습 같지만은 하나님께 맡겨진 모습입니다. 요게벳의 갈대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갈대상자에 담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한다라면 끝입니다. 그러나 공주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공주로 하여금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돕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운전학원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딱 1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때 한 25, 6년 전에 제가 월 300에서 한 500 정도 벌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보통 5일 정도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틀 가르치면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3일, 2일, 3일 일이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늘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화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딱 만나서 운전석에 같이 앉는 순간 화가 나는 겁니다.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돕고 싶고 하는 짓이 예쁩니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 가운데 이 히브리 한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밉상이고 천덕꾸러기고
없으면 좋겠고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 가운데 이 한 아기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를 입양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갈대상자는 첫 번째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힘써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지만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지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상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대상자는 물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갈대상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향하여서, 물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달리다곰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그 아이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의 길을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많은 물이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쥐고 계시듯이 나일강의 갈대상자가 흔들흔들 떠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쥐고 계시듯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모습, 주변에는 악어가 언제 덮칠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서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면은 바로의 공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기를 낳은 후 잘생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 역청을 칠하여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마음을 주십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기,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아기를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 위에 도우신다라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1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21주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갈대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부모들이 갈대 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갈대 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교회가 갈대 상자가 되어져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신앙의 전술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갈대 상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위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대 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갈대 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갈대 상자가 되어져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욱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전수가 있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멘. 교회 21주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